집사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 있는 의사들은 웬만하면 해열제나 진통제를 남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에 열이 나고 통증이 있을 때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지 않고 단지 나타나는 증상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더 병을 키울 수가 있다 하는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는 것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심지어 도벽이 있는 사람은 그 도벽을 고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왜 그까짓 것 하나 고치지 못할까 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않는 그 무엇, 우리가 모르는 그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고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원인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래서 치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거짓 선생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만든 좋지 않은 습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우리 딴에는 그래도 나는 올바로 산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 안에도 정말 나쁜 습성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잘못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아주 무섭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주의 자식들과 반대편에 있는 은총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며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주받을 인생들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잘못된 습성이 나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며 혹시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나쁜 습성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치료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나쁜 것을 멀리하고 혹시라도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있다면 제거하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요건 12절 말씀이고요. 11절 말씀에는 천사들의 행동과 비교해서 이 12절이 쓰여졌거든요. 11절에는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생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면서 사는 것과 비방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방을 하는 자는 사탄이고 비방을 하지 않는 자는 천사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비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남을 비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어서 비방해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기도 똑같이 비방하는데 앞장서서 비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선거판이 참 비방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늘 옳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늘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도 없이 대안도 없이 늘 비방만 일삼는 사람들은 이 정치 이 자리에 정치 현장에 좀 어떻게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잘못해도 좋은 점을 보면서 힘을 합하고 격려할 때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이 정치권 뉴스를 보면서 참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비방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금방을 참지 못하고 고발하고 비난을 함으로 이 세상이 참으로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그냥 놔두면 나도 전염이 될 수 있게 될 수 있는 대로 비난하는 사람과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남을 비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남을 탓하려는 습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2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밤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나쁜 일인데 대낮에 그것도 대낮에 나쁜 짓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면서 한잔하는 것을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땀 흘려 일하는 대낮까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논다면 그건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즐기고 논다는 말은 옛날에 성경에 저기 보시면 연회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연락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게 이 연락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치스럽다, 자유분방하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70대, 80대 성도님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에요. 즐기고 노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셨던 세대가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여름 휴가라고 안 하고 바캉스라는 말을 썼어요. 기억나세요? 바캉스란 말을 썼어요. 근데 그때 바캉스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있는 사람만 가는 뭐 특권 그런 거였어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바캉스를 못 간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살을 태워서 바캉스를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을 정도로 그때 바캉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휴가 바캉스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사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노는 사람이 휴가를 간다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3번 우리 화면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어떤 사람은 일이 중독이 돼서 일 중독이에요.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빈둥거리며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밤낮 없이 노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5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당히 휴식하고 오락하면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바른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등을 하면서 히트를 쳤는데 영어 아닌 다른 언어로 된 드라마가 전 세계 1등한 것이 최초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분은 영어도 잘하고 우리 한국말도 잘하는 미국인이었는데요. 이분이 이 번역에 문제가 많다, 이런 걸 지적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놈, 뭐 이런 욕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너무 점잖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속어는 비속어로 번역을 해야지, 뭐 너무 점잖게 해서 영어로 번역을 읽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왕이면 어떤 말을 쓸까요? 점잖은 말을 쓰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그러니까 우리 가진 성경은 좀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음심, 이것도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음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점잖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점잖게 해가지고 본 뜻이 조금 좀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방탕한 생활은 전혀 만족이 없고 질질 줄 모르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음란하고 음탕하게 되어 죄악된 삶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건전한 사랑을 하시고 또 결혼 생활도 잘 하시고 부부간의 사랑을 잘 나누심으로써 음란한 문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5번을 보시면요, 한번 읽을까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6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도, 제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저는 변절하지 않습니다.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는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과거를 기억했어요. 사탄은 연약한 성도들을 항상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해도, 베드로도 죽을 각오를 했어요. 감옥에 갈 각오를 했어요. 그래도 그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 돌이키신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조심하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틈을 타서 그들은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틈만 있으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전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전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전봇대마다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봇대마다 어떤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냐면 태왕강 사업 투자해 가지고 3천만 원 넣으면 99만 원 매달 99만 원을 한다고, 이런 플랜카드가 막 써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은행에 1억을 놔줘도 한 달에 10만 원을 안 줘요, 지금 세상은. 근데 3천만 원을 넣으면 얼마를 준다고요? 99만 원을 준다고 플랜카드가 막 전봇대마다 있었어요. 저도 귀가 솔깃했어요. 예. 3천만 원이 있었으면 아마 저도 투자했을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가짜 음식으로, 가짜 약으로, 가짜 사업으로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저도 솔깃한 적이 많습니다. 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죠. 가서 천하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준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 했는데 이 천하 만국이 사탄 겁니까? 아니잖아요. 쥐뿔도 없는 이 사탄이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잘 속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예.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내 돈 벌게 해주겠다, 이래도 믿을 수 없는데, 쥐뿔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벌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너나 돈 보세요 하고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돈 벌어줄 생각 하겠습니까? 돈벌이가 될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다 하지 그 좋은 돈벌이가 내 차지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다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일도 그러할 건데 이 영혼에 관한 것은 절대 속지 말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단이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 세상의 것은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한다 해도 믿음에 관한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은 절대 사기를 당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굳게 서서 정말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또 14절 우리 후반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단지 지나친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탐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숙달된 조교처럼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지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망설이죠.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은 양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마 거짓말까지 하겠느냐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주의 자식들,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자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정말 가득 차서 정말 어떤 짓도 저지를 수 있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지 않고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